첫 질문부터 좀 아픈 걸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 하면은 사실은 비유의 세계관보다는 좀 뭐 광화문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더 많이 통용되는 것 같은데요. 좀 반공, 반동성애, 또 반친미, 뭐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약간 센 이런 이제 개념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기독교 세계관 쪽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영역에서 활동하시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입장에서 이런 현실이 좀 억울하다 아니면 뭐 좀 이 중요한 용어 우리가 빼앗겼다 이런 느낌 혹시 없으세요? 강사님 먼저, 형제님 먼저 해주시죠. 최영정님께서. 아니 왜 어려운 곤란한 질문을 왜 저에게? 저도 할 테니까. 저는 하여튼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다 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원래 그렇지 않았던 용어나 개념이 또 운동이 또 한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좀 전유돼서 좀 뺏긴 느낌. 또 한쪽 감정은 뭐냐면 일종의 민주주의 같은 말인 거죠. 오늘날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지만 그중에 쓰고 있는 나라들의 절반은 권위주의 정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와 야가 있고 뭐 보수와 진보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있지만 그 어떤 단체들도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잖아요. 그 개념에 반대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말과 개념을 쓰지만 그러나 전혀 정반대의 길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것을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고 기독교 세계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 나타나는 양상은 전혀 정반대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방향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좀 민주주의 같은 말처럼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좀 갖다 쓸 수 있는 말처럼 된 것 같다. 네. 이건 우리 최 형제님 말씀이었고 우리 전 형제님께서는 네. 저는 뭐 억울하다는 표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는 뭐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 책 제목 중에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IBP에서 출판됐을 거예요. 볼프의 책일 텐데 광장에 서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광장이냐가 사람들에게 이슈가 돼버린 거죠. 요즘 얘기하는 광화문 광장이냐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여의도 광장이냐. 라는 어느 광장에 서느냐가 이슈가 됐는데 사실 광장에 선다라는 개념 자체는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미 있고 기독교 신앙이 잘 표현돼야 되는 어떤 방식을 담아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 안에 있지 말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시민 사회 속에서 기독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할 때 기독교 세계관이다. 세계란 말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의미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세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잘 드러낸 게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세계에 관심을 갖는 거는 잘했는데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관해서 좀 다양한 입장들이 생겨버린 것 같아서요. 이거를 이렇게 부인해버리거나 이거를 뭐 이렇게 억압해버릴 수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현상들이 나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나의 광장에 참여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방식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태도와 방식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 상황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씁쓸함인 건 사실이었고요.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70년대, 80년대의 사회의 변화를 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의 변화에 나의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 질문했던 거거든요.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앙은 그저 순종하고 변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깝깝하게 만들었던 상황 속에서 그렇게 깝깝했던 상황 속에서 아니야 세계와 걸려있는 신앙이고 세상에 우리 의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변혁적인 어떤 방법들이라는 태도들을 열어주었던 담론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주의자들에게 변혁의 태도의 바탕이 되었던 세계관이 이 변혁성이라는 게 아주 묘하게 호전성으로 바뀌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원래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뒤집어져 버린 그런 현상들이 좀 씁쓸하게 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담론은 이 세계를 변혁을 추구하되 그 변혁이 나의 손해와 나의
그러니까 나의 손해를 감내하는 십자가적 방식의 참여를 열어놨던 담력을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참여는 남았지만 그 참여의 방식이 십자가적 자기 희생의 방법이냐에 있어서는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이 책에 보면 이제 50년 전에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큰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새로운 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는 또 새로운 광장의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그러면 뭐가 기독교적이냐? 어떻게 당신들은 기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려고 하느냐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좀 어떤 논쟁 네. 아니면 뭐 논의 이런 게 좀 이제 가능해진 것 같다. 오히려 그 전화위복으로 만들자. 전화위복으로 삼아야죠. 모든 자, 일들은.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언급된 것처럼 뭐가 기독교적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가 기독교적이냐라는 질문에 관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전형적으로 뭐라고 대답해 왔냐면 성경 이야기에 토대한 이런 것이 기독교적이다 네, 말했던 네. 거고 그럼 성경 이야기는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창조, 타락, 구속이다라는 틀을 제기해 왔던 거죠. 근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 기둥 내에서 어떤 게 큰 무게를 잡아왔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 색깔 내에서는 또 그리고 지금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세계관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타락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건 타락이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세계관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타락한 세상을 여전히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고 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혼돈과 공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라 구별하지 않고 비를 주시고 여전히 타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들은 그것들을 놓치고 세상과 우리 신앙의 관계는 늘 적대적이기만 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기독교적이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갈림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무엇이 기독교적이냐라는 것을 덕목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뭐니 해도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제가 이제 유튜브도 운영을 하는데요. 제 유튜브에 사랑이 중요합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하게 되면 댓글이 꼭 달려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사랑에만 너무 이렇게 매몰려서 안 됩니다라고 정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굉장히 맞는 말이면서도 저에게 고민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 하나님이신 건 분명한데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요청하신 건 분명한데요. 일단 하나님의 본심에 있어서도 죄를 심판하시는 것보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에스겔서 18장 같은 데 보면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발 돌이키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사랑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정의를 추구하는 건 분명 필요하나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행동을 사람이 다 똑같이 모방할 수는 없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따르기를 원하시는 성품과 이건 나의 성품이니 이거는 니네가 행할 땐 좀 조심하거나 이거는 너희까지 굳이 따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를 추구하되 화를 내는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라는 데에서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묵상하게 된 말씀 중에는 결국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단락을 쭉 이어가게 되면 결국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얘기할 때 세상의 이 악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된다. 그리고 대결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어지는데 저는 거기를 좀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딱 버튼 눌러주셨는데 기독교적인 거 얘기를 버튼 눌러주셨는데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역시 죄송하긴 한데요. 역시 우리 저기 전 형제님은 교수시구나. 이게 원래 팟캐스트가 짧게 치고 가야 되는데 이 꼬리에 물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나왔는데 변혁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참여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변혁적인 세계관인데 이게 호전적인 거하고는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결국은 자기 희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겠다. 사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자기 희생이 감내돼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나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시작했던 일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광장에서의 목소리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 천막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그 천막교회에서 그 하시는 분들 굉장히 희생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네. 감옥 가시고 뭐 검찰 조사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 가면 굉장히 그런 이 자기들도 희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헌금들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 굉장히 헌신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그 구분의 표지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지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광장의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광장의 세계관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그 위치 혹은 교회 내에서의 직급 아니면 교회 내에서의 리더십 여부 저는 구분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점점 느끼게 되는 건 광장의 세계관을 실천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순수하고 자기 희생적이고 이것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정말 믿고 실천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과 구별하고 싶은 건 그렇게 동원해내고 그렇게 생각하게 요청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은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생각해요. 결국 희생은 성도님들이 하시고요. 결국 자기 권익의 보존은 교계 지도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의 세계관을 얘기했을 때 성도님들이 희생하시는 거 저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실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층위는 저희 구별해 줘야 된다.